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모든 그 신자들이 교회 출석률이 이 연말에 11, 12월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월에 가장 높다고 해요. 그 제일 저조한 게 이제 5월, 6월, 7월 들어가면서 상당히 저조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1월에 마음 먹으셨던 것들을 연말까지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참으로 울컥해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집사를 봤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잘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집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 정말 소중한 직분이구나. 모세는 부살렐이라는 기술자를 세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출애굽기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뜻을 36장 1절에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는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성전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메고 이동을 하고 진을 치고 나면 거기에다가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심혈을 기울여 그대로 완성하고자 힘써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제가 36장 8절로 13절 여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 고리에 한 폭의 고리를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를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위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얼마나 복잡하게 한 폭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막을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 성막에 세울 널판을 연결할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는 36장에 이어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룹들과 속죄소 곧 시은좌를 한 덩이로 만들어 법궤에 올립니다.
그리고 등잔 7과 불집게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제단을 매는 채를 만듭니다. 38장에도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논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과정은 조금 전에 36장에 소개한 성막의 한 막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여 세밀한 지수에 맞게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침내 대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39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 옷은 이제껏 만들었던 것들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정교하다란 말씀의 뜻은 곧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을 그대로 잘 준행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떤 모양일까요? 일단 제사장의 관입니다. 제사장의 관은 세마포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으며 이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아서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허리띠를 만듭니다. 제사장의 속옷, 속바지, 허리띠,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고 동일한 재료로 속바지도 만듭니다. 허리띠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금실과 자색, 청색, 홍색 실 그리고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금실은 금을 매우 얇게 쳐서 편 다음에 한 올 한 올 오려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어깨에 바지를 대어 받치고 호마노 보석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뒤에 에봇 어깨바지에다가 달았습니다. 흉패를 만듭니다. 흉패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가슴에 다는 것. 4줄 보석,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렇게 3개로, 둘째 줄에는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3개씩 물려 12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뒤 순금 사슬로 꿰어 만든 후 에봇에다 달아서 가슴에 착용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이 가슴에 있습니다. 겉옷을 만듭니다. 겉옷은 전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겉옷 끝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석류 모양의 술 그리고 금방울을 교차하며 달았습니다.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므로 차후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 제사를 진행할 때 부정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일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7장부터 만든 성막 재료와 성막 기물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까지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잘하였는지 세밀히 확인한 후에 비로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특히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집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인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작업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한 문장 눈에 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에서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때 반복하여 언급되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39장 5절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입니다. 에봇 어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입니다.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입니다.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입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입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몇 번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9번이나 등장합니다. 39절에. 그들은 그 어렵고 정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단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대충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죄인된 인간이 성소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소로 들어갈 때 입을 대제사장의 옷이 완성이 됩니다. 순종이 곧 거룩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능력보다 순종으로 준비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길에서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고 뒤처진 약자들을 비겁하게 친죄를 벌하고자 사울을 보내어 드디어 아말렉을 다 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곧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씀.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이죠. 곧장 출천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는 합니다.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흐리며 사울의 행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고 8절이 이렇게 끝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기름진 짐승들을 보며 사울의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준엄한 헤렘 명령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망령된 행동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 한탄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밤새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5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근심하며 기도로 밤을 새운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찾아가니 이미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말썽 피우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잘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 행동을 하는지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밤새 근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사무엘, 룰루랄라 신나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려가 버린 사울. 우리는 과연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급히 길갈로 가니 그곳에서 사울왕이 아무 생각 없이 반갑게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가고 크게 승전하였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 사무엘이 기가 막혀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게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다시 같은 변명을 번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전장에 나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이렇게 끌고 왔어. 그리고 왕도 사실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끌고 왔다고 얘기하고 다만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여기서는 다만이라고 또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범죄의 결과로 얻은 부로 부모를 봉양함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 죄가 발각되고 폐가 망신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대로 잘 해낸 성공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실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소중히 안아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2026년은 내 생각대로 잘 만들어진 나의 삶을 드릴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진 채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아멘. 잘 해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내 확신을 다 던져버리고 실패할 확률 100%인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쓴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보이는 것 저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유업을 받기 위해 순종하고 또 순복하는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모세는 평생의 소망을 걸고 40년 광야길을 돌고 돌아 소망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해 25년 동안 늙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듭하여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소중한 아들마저 순종하여 모리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 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거룩함이 됩니다. 아멘. 나의 출중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당신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차려준 진수, 성찬, 살해, 진미가 무슨 소용입니까? 부디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장인들은 백성들 앞에 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장의 옷을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충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2026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 예배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아뢰었던 사무엘 선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